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같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는 중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같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주에 걸쳐 살펴봤는데 회복의 은혜, 또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작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작게 느껴지든 때로는 그것이 크게 느껴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게 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어떤 임상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자, 사기와 또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육군 훈련병들을 놓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 훈련병들을 4조로 나눠가지고 행군을 시켰다고 합니다. 총 거리는 20km를 행군을 시키는데 4개 조로 나눠서 한번 임상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1조에는 그 도착거리가 20km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km마다 지금 5km 됐습니다. 10km 됐습니다 하고서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2조에는 우리 멀리 행군합니다 그러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예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행군을 시켰다고 합니다. 3조는 15km를 행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14km 지점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가겠습니다, 20km까지 행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또 한 조는 25km를 행군합니다 라고서 얘기를 했다가 조금 지나서 14km 지점 되는 데서 아닙니다, 우리는 20km까지만 행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해 준 1조, 또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행군하는 2조, 또 생각보다 더 멀게 행군하는 3조, 또 생각보다 더 가까워지는 이 4조를 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이 사기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조가 제일 사기가 높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느냐,
일조가 제일 사기가 높고 적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행군해야 될 거리가 얼마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정확히 알고 행군하는 이 일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스트레스도 가장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았을 조가 어디겠습니까? 2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멀리 갑니다라고서 행군하는 2조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또 25km를 행군하다가 20km로 줄인 이 4조가 그 다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네 번째가 되고 15km를 가다가 20km로 증가한 이 3조가 스트레스가 좀 덜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행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 그 희망이 사기와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목회자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꾸준히 그냥 달려가는 사람하고, 무언가 그래도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제일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 영적인 스트레스는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거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다고 우리는 느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외적인 압력과 이 핍박과 스트레스가 강하다 할지라도 기독교는요, 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는요,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겼어요.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이겼어요. 이기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대로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계시를 통해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림까지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지적인 언어가 있고 이미지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림을 주세요.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시편의 커다란 서론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서론이고 그 방법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설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아주 초원이 넓은 이런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그 시냇가 옆에 뭐가 심겨졌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나무가 심겨져 있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거예요. 겨 같은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알곡을 탈곡하고 나면은 껍질만 남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그냥 있는 겨도 아니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자,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깊이 생겨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바람에 나는 겨는 훅훅 날아다니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어떻게 한다? 망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이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역사는 뭡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바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희망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감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어떤 교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근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생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는 이 솟구쳐 나오는 이 생수가 얼마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인가.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음의 바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을 그릴 도구를 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막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이라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겠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허상, 망상에 불과해요. 꿈만 꾸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그림은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른 거예요. 사람은요, 종이와 붓과 이 연필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릴 수는 있어요. 왜? 붓과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의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은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모든 내용은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모든 성경은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이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비전들이 과거에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과 비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세대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대로 이 목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수의 강이 솟구쳐서 그 흘러가는 것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함으로 이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이 창조된 세상 어떻습니까?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파괴한 게 누굽니까? 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세상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회복하자고 막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기름때 닦아냈습니까? 예. 이달 초에 미국에서도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47만 7천 리터의 이 원유가 바다에 있는 이 송유관에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로 쏟아져 나왔어요. 예.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에서 이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인근의 해변과 습지와 새와 물고기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헌팅턴 비치 시장이 이건 잠재적인 환경 재앙이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다 밑으로 있던 이 송유관이 균열이 가서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출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인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편리하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실수로 인재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재앙이 닥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회복시키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 기름 걷어내는 일. 해안가에 온 거 기름 닦는 일. 그죠? 사람들이 가가지고 쓰레기도 좀 줍고 기름때 닦아내고 예, 동물들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일. 커요, 작아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자, 인간이 인재로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는 건 결국 뭐죠? 자연 자체예요. 자연 자체라는 겁니다. 자연의 자정 능력이 사람이 일으킨 인재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일으킨 자연재해도 인재도 회복시키는 건 뭐예요? 자연 그 자체예요. 그러면 자연을 움직이는 게 세상의 과학이고 세상의 어떤 기술입니까? 아니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재와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코로나19가 인재입니까? 자연재앙입니까? 예? 사람들이 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수치에 스트레스 받고 백신 받고 안 받고 이거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 거 진짜 힘들죠. 뭐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만 힘듭니까? 지금 교회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작은 교회, 상가교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네. 서대문 구청에서 여기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한번 목양실로 찾아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요구만 해요. 그래서
요구만 하지 말고 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재난지원금 다른 사업장에는 다 주면서 왜 교회는 주지 않느냐. 교회는 세금 혜택도 못 받는데 교회는 다 배제되고 진짜 어려운 교회 상가교회들은 다 배제되고. 예. 제가 구청에는 협의를 하겠지만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줘라. 그래야 좋지.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뭐 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오늘날은 나만 살고 우리 교회만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하리라? 되살아 나리라.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9절에 아멘.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하겠고?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살아나리라. 산다. 살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땅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땅이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소에서 발원한 강은 동으로 흐르다가 아라바로 인해서 남쪽으로 흘러가요. 사해로 들어갑니다. 이 아라바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루어지는 그 저지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흐릅니까? 요단강이 흘러요. 자, 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은 지중해보다도 그 지표가 낮아요.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잘 알지만 사해는요 그냥 몸에 물이 둥둥 떠요. 그 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예? 그 사해로 계속해서 1년에 600만 톤에서 650만 톤이 물이 계속 들어간대요. 그러나 그 열대에 가까운 기온으로 해서 자꾸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염도가 바닷물보다 6배나 더 짜대요. 예.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을 받기만 하고 절대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죽음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이 사해에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해는 뭐냐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고기가 살 수 없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물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게 되고 황무지가 뭐가 돼요? 옥토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소송되고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온갖 물고기들이 자라게 해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어비들이 뭐하는 곳이 돼요?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강변에 늘어선 수많은 초목들에게 수분이 제공되고 각종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약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제 생각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죽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들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죽음의 원인을 세상 탓하지 마세요.
영적인 침체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이 상태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다른 데서 구하면 절대 답을 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회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실패와 죽음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 회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한 절만큼은 달라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자, 소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생하는 땅 옆에 소생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이 소생하지 못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사해 주변에 있는 진펄, 진흙, 수렁, 갯벌, 무릉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기가 되면 사해물이 많아지게 되고 수면이 올라가니까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주위 옆에 갯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겨요? 웅덩이가 생기는 거죠. 예? 질척질척한 갯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수면이 낮아지면 이 물웅덩이는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가지고 뭐가 돼요? 소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예? 소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버려진 땅을 이야기해요. 스바냐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심판의 그 피폐함을 이야기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된 사해를 얘기하고 있고, 사해 소금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의 땅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넘쳐나는 물이 잠깐은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곧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소금 구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소생되는 땅과 그 아름다운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생되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극단적으로 멸망의 자식들을 향한 버려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때로는 어쩌다가 잠깐 흘러넘치는 은혜 받고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돼요. 꾸준히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쩌다 우기 때 잠깐 확 넘어쳐오는 그거 갖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소금 구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생수, 은혜의 생수의 강에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구덩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공급을 받아서 늘 푸르고 늘 번창하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스스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고 우리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차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천천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언어가 어때요?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이 설교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 때. 예? 죽음 앞에서 이 설교 많이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돼요? 죽이고 젖 먹고 암덩어리 만들고 우리 영적도 자꾸 이 경관진으로 싸고매서 예? 나중에 칼도 들어가지 않는 강력한 이 악의 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덩이와 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강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소생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내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역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넘치는 강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영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꿈꾸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올리베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감각보다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반갑습니다.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침체되고 축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오늘 여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소속이 없으며 역사하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여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림과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비전을 붙들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여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